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안에 계십니다. 악인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며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으며 조롱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두렵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의인의 세대 안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에서 읽은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 제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대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세대라는 말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게네아라고 하는데 문맥에 따라 세대, 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게네아의 뿌리가 되는 히브리어로는 도르라고 합니다. 문맥에 따라 세대, 시대, 족속, 후손, 역대, 대대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도르라는 말은 실체적으로는 처음 것이 견고하게 되어가다, 처음 것에 참여하고 공유하다. 세대는 처음에 동일한 것에 참여하고 공유하며 소망하며 견고하게 되어가게 하는 전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대라는 말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와 컴퓨터를 사용하는 세대를 나누어서 아날로그 세대, 디지털 세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에 이 세대라는 말은 그것과 관계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사람들. 물론 시간으로 나누어서 1세대, 2세대, 3세대 하는 말도 세대로 표현이 되지만은 성경에서 의인의 세대, 악인의 세대 이렇게 말할 때에는 전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공유하며 소망하며 견고하게 되어가게 하는 전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의 세대 그러면은 의를 알게 된 의를 지각하고 있는 의를 살아가는 전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악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안에, 의인들 안에 함께 계시고 의의 역사 안에서 나타내시고 마침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여 버리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14편 5절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안에 있기 때문에 언뜻 봐 가지고는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떤 큰 그림이 가까이에서는 안 보이는데 저 하늘 한 몇천 미터 올라가서 보면은 뭔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뜻 보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 안에서 지각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5절에는 이 악한 세대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라고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의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의에 속한 세대가 되도록 옮겨주셨는데 의를 사모하지 않고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악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당장 보이지 않고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없으면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려가고 있는 역사는 당장에 잘 안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의인은 되어감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되어가게 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앞에 도착했을 때에 나타난 장대한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의 의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 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놀라운 이적을 보고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먹고 배불러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한다면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악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악하게 당장에 눈에 보이고 당장에 먹을 수 있고 당장에 즐길 수 있는 것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대하여서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큰 이가 말씀하고 계시는 데에도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당장 자기 육신에 기쁨이 되는 것만을 사모하는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세대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공동의 행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패역하고 삐뚤어진 것, 처음의 것을 왜곡시켜서 삐뚤어졌는데도 그 삐뚤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패역한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에 대하여서 망각하지 않고 언제나 그것을 소망하며 견디어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하는 것은 늘 부족해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가려는 그 사람들, 그들이 의예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여기도 도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체가 부패하여져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노아는 그거에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을 좋아했던 거예요. 폭력과 거짓을 통하여서라도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거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대, 이 세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창조자의 것을, 의로운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의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언제 구별이 되느냐? 주변의 사람들이 거짓과 폭력으로 악한 짓을 행하고 있을 때에 그 이익을 나눠준다고 할 때에 그 이익을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과 간교함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사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족속.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결론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이 족속이라는 말이 세대라는 말이에요. 세대라는 말은 그 의로운 처음 것을 붙잡고 그 처음 것에 속하여 살아가는 전체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의 족속인 거예요. 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의 세대인 거예요. 지나가는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한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래서 이 지나가는 것,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그런 것을 붙잡고 좋아할 때에 악한 세대, 패악한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의로운 세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재능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재능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번에 17살 소년이 양궁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는 소식을 보면서 전 세계가 놀라고 대한민국 전체가 놀라요. 저 어린 소년이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전 세계를 놀래키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활을 잘 쏘냔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활을 잘 쏘요.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에 이 도르라는 말을 적용하면은 활의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활의 족속. 이 활의 족속 안에 활과 관계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의 한 폐가에서 어떤 수첩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수첩은 누구의 수첩이었냐면 니콜라이 바빌로프라는 20세기 최고의 식량학자, 종자 연구를 하는 러시아 과학자의 수첩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낡은 수첩 안에서 뭐가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은 그 과학자가 종자를 1920년대에 한국에도 와가지고 종자를 연구하면서 중앙아시아, 러시아, 한국에도 왔는데 연구를 하면서 뭘 발견을 했냐면 콩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한국이 콩의 기원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여러 개 또 발견이 됐어요. 북한에 위치한 회룡 요동 고조선 유적지에서 청동기 유물과 함께 콩이 나왔어요. 약 5,000년 전부터 한반도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콩을 먹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부터 콩을 수입해 갔다는 기록도 발견이 됐어요. 관자라는 책에서 제나라 환공이 한국에서 콩을 가져왔다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콩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만강이 왜 두만강인 줄 아세요? 콩을 가득 실어 나르는 강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콩을 가득.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거기에서 콩이 오고 간 거예요. 중국으로도 건너가고 중국에서 동남아 쪽으로도 가고. 미국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 콩 종자 중에서 절반이 넘는 숫자인
3,479종을 오로지 한국에서 발견했다고 기록하면서 콩은 한국에서 기원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기사를 제가 접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콩 없이는 못 쓰는구나. 우리가 된장도 콩으로 만들고 간장도 콩으로 하고 간장, 된장 없이 어떻게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족속이라는 말, 세대라는 말은 어떤 것을 처음 그것을 같이 공유하며 그것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콩의 족속인 거죠. 콩의 족속. 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활의 족속이고 콩의 족속이고 김치의 족속이에요. 의의 세대는 하나님이 나타나 행하고 계시는 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전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 처음을 간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의를 사모하고 의를 소망하고 의를 견고하게 지속시켜 나가고자 싸우는 사람들, 그들 안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에서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의의 족속이 된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의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나도 그의 일꾼이 되었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의의 역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 공유하며 소망하며 견고하게 되어가게 하는 전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체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악인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족속 안에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의를 나타내시고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의의 세대로서 의의 족속으로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을 만날 때마다 눈물과 기도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거예요. 의인의 족속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로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의가 이루어질 때 의인의 눈물이 닦여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나타날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의의 족속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악하고 부패한 일들을 만날 때에 그 부패한 이득을 향하여 유혹할 때에 그 부패한 이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소망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싸워나가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6에서 21절은 산으로 도망가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사모하고 의의 열매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의의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활의 족속에게는 활이 있고 콩의 족속에게는 콩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의의 세대 속에는 의의 족속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언제나 삶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사모하며 의의 세대로서 의의 족속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의 세대에 함께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늘 기억하며 의로우신 주님 안에서 행하시는 의의 역사를 따라 날마다 소망하며 전진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늘 간직하며 늘 바라보며 늘 소망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하여 함께 싸우며 전진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4주간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